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입니다.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까지 1035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뇌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뇌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사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프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고플 때 목마르다 하잖아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이 고파서 목마른 게 아니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말라서 그래서 그 목마른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산업화 역군이라는 말, 민주화 역군이라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한국 사회.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그 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서 산업화 역군이라는 말이 생긴 거지요. 시골에 있는 많은 노동력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니까 차라리 돈 벌자. 자식은 많고 사람은 많고 먹을 입은 많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도시로 그렇게 몰려들었고 그래서 공단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는 독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존중이 되질 못했지요. 산업화를 하면서 인권이 존중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를 세운 거지요. 그 세대가 부모님 세대고 또 저의 세대도 조금 걸쳐 있습니다. 이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마름일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인권을 희생하면서도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정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요, 에이, 배고픈데 라면 끓여 드셨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은 먹을 것을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았고 자녀를 교육했고 이 나라 성장에 이바지를 한 거예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민주화 세대가 있습니다. 민주화 역군들이 있어요. 그 독재 시대에 그 인권 유린을 당하던 그 공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
자기들의 미래를 제껴놓고 민주화 투쟁을 했잖아요. 취류탄을 마시면서 또 고문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간첩의 누명을 쓰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했거든요. 그들도 목마름이 있어요. 당신들의 수고로 이 땅이 이만큼 빨리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다 각자의 공과 과가 있지만 그러나 인정은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안 해주려고 해요. 그거 해줘야 됩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갈등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지 돼. 이러한 목마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에요.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맞이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에이, 무슨 남편을 6이나.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사랑을 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으면 6번이나 남자를 바꿨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7번째, 8번째 또 그렇게 바꿨을 거예요. 한나셀 신방을 가면요. 말씀 전하고 기도 제목 파악하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과 시간 갖고 일어서야 되는데 근데 1시간이 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의 시간이에요.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안 하면요. 신방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말을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요. 대화가 고파. 대화 상대자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된다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은요. 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목마름이 돼버렸어요. 청년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수능, 취업, 결혼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는요. 10년 일하면 서울에 집 한 채 샀어요. 아끼고 절약하면. 크다란 뭐 사건 사고 없으면. 그죠?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워요. 집값이 그만큼 뛰었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연금 회사 다니면 자동적으로 띄어내요. 근데 인구가 절벽이에요. 섬겨야 될 어르신들은 많고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고도 못 받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에 대한 안정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사람은요. 물을 찾아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만 있으면 물이 어디 있는지 있으면 알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가면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거대한 동물 보호 지역이에요. 근데 매만 해년마다 5월부터 11월 사이가 되면요. 거대한 동물의 이동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본 적 있지요. 소라고 할 수 있는 누떼가 150만 마리, 얼룩말 20만 마리, 그리고 일런드라고 하는 짐승이 2만 마리 이상, 그리고 가젤, 영양이죠, 영양. 그때가요 5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동해요. 그 이동하다 보면 강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강이 폭이 넓은데요. 거기에는 악어들이 살아요. 그럼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강으로 내려가려면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물살이 심해요. 그리고 다시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동물이 다치거나 악어에 잡아먹혀요. 그런데도 이동을 해요. 왜요? 건기가 오면 풀이 못 자라니까. 우기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 거리가요, 얼마나 걸릴까요? 3,200km. 3,200km면요, 우리나라를요, 남한을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물만 물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목마름, 그래서 우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물을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도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해결할까?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 어디서 해결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예요. 영혼이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이것을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된 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샘물이라는 거예요. 수원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샘물을 모르고 이 샘물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 건강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 쾌락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 권력, 힘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신이 3억 3천만 개다. 우리나라도요, 수십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이 유럽 건너가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가 아테네예요. 그리스는 신들의 나라잖아요. 신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신들이 많아. 그 아테네에 갔더니요, 신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신상, 저기도 신상. 신들이 많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그쵸?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에 보면 놀랍게도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신.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냈는데 만들다가 뭐까지 만들었어요? 이름 없는 신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신, 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웅덩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웅덩이들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샘물을 곁에 두고 물이 잘 나오는 샘물을 곁에 두고 우물 파다가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해. 깨진 그릇이에요.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도 목마르면요, 무려 3,200km를 이동해 갑니다.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다른 우물을 파다가 목말라 죽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도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와 젖까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수도 주시지만 생명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중반절을 보세요.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은 마시는 거잖아요. 양식은 먹는 거고, 말씀은 물도 되고 양식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확실하게 살리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3절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도 되고 양식도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언약으로 연결이 돼요.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우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가짜 양식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마세요. 우상숭배 하지 마시고, 점치러 무당 찾지 마시고, 자주 보러 가지 마시고, 재미로라도 자주 보지 마시고, 사업 힘들다 꼭 고사 지내지 마시고, 여기에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건 가짜 양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과 미신들 가운데 찾아갔어요. 돈 싸들고 갔어요. 하나님께는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서요, 우상에게 가가지고는요 엄청난 돈들을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는 헌금 10,000원 하는 거 아까워하면서 무당 앞에 가가지고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렇게 써요.
오늘날 무당집에 들락날락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의 손님 중에 2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무당이 얘기한 거예요. 손님 중에 20%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당도 신기가 있잖아요. 좀 알잖아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아. 물어보면 그렇대. 더 황당한 일은요, 자기가 권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라고. 신기가 안 통한다고. 그런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엉뚱한 곳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비싼 돈을 쓰면서 방황할까? 왜 그럴까? 그건 회개하기 싫어서예요. 회개하기 싫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일성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걸 싫어해요. 회개한다는 건요, 내가 잘못됐다, 잘못 살았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길,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이거 오류다. 그리고 가던 길을 뒤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를 드러내기도 힘들고 이걸 고치려고도 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거 싫으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요, 자기가 만든 웅덩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하게, 온갖 우상에게.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나는 그냥 놔두고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자기는 그냥 안 고쳐. 자기 잘못은 덮어놔. 그리고 가서 위로받고 가서 문제 해결해 준다. 이러니까 좋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잘못 없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대신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돈 내놔. 그러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낌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갈망을 해결받고, 그 갈망의 근본이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거 해결받고 변화된 존재로 사는 건데, 그걸 건드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안 건드릴게. 너 뭐가 힘들어? 사업이 힘들어? 너 뭐가 힘들어? 자식이 힘들어? 너 뭐가 힘들어? 건강이 힘들어? 그거 삼재가 끼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삼재까지 끼었으니까 이거는 한 5천만 원 내야 돼. 아, 요거는 조금 심해. 이거는 1억이야. 내가 쫓아줄게. 자기 변화는 없어요. 그래, 안 되니까 또 어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의 양식은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게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이게 뭐랄까 수표가 아니에요. 그게 현찰이 되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돼. 그러면 그게 현찰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천국 백성 살게 하는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물론 믿어지는 것조차도 그 순간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 가운데 모신 이들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걸로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게 해. 터진 웅덩이에 대한 그 곁눈질을 가지치게 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다 오라. 내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거 말씀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1절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매매의 모습이죠. 생수를 파는 자가 있고 사서 먹는 자가 있는데요.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매매를 해. 물을 사서 먹어. 그러면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습니다. 바늘 하나 사도 실 하나 사도 다 돈이에요. 요즘 공짜 많은 것 같지요. 뭐 할인해 준다, 뭐 적립해 준다, 뭐 1+1, 또 사은품 준다.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데 공짜를 주겠어요. 1원 하나라도 남기려고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공짜 안 줘요.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뭔가 지불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양식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개. 요즘 뭐 축구 선수, 우리나라 뭐 이강인이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적료가 몇백억이죠. 연봉이 100억이 넘어가죠. 또 김민재 선수 뭐 맨해으로 갔는데 이적료가 뭐 800억 가까이 되죠.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 근데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개 뭐 하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군인이 전투하다가 죽었어. 얼마나 보상하지?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큰데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좋은 거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우리가 매기는 게 주저가 돼. 왜요? 생명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부모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 심지어 내 자식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 못 매겨요. 그러다가 내 자신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면요, 못 매겨요. 어떻게 매겨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영혼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돈으로 어떻게 사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사랑을 돈으로 산다는 게 미친 것이고 그것을 판다는 것도 미친 것이지. 평안함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그리고 믿음도 어떻게 돈으로 사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요, 그 비싼 값어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불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사하시고요, 이제 처음 평생 침대 한번 써보시고 싶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공짜로 받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데, 내가 돈을 지불 안 했다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고맙다 하고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런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돈으로 갚아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값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목숨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예수님에게도 목숨은 하나였어요. 하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내 쪽에서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한테 물 한 잔 해드린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준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인사 한번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졌어요.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의 가장 원인인, 핵심적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불해 놓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늘 목마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의 양식을 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영혼의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도록 영의 양식, 영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는데 아버지 엉뚱하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파다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파멸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해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